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환경에서 구원하시죠. 지금 우리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 율법을 받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를 나는 애굽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곳에 와서 지금 타향살이에 같은 이곳에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방에 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게르솜이라고 아들을 지쳐나 이름을요. 그런 이름을 지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받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이 장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그랬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은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곳까지 도망온 그 어쩌면은 실패한 곳 현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선한 의도로 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있는 그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환경이 실패한 환경,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쩌면 방황하는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였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관심을 보이시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를 그 재료로 해서 불이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를 부르셔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고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은 사실을 도와주신 것 같지가 않았는데 지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내팽개치듯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더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했던 실패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일은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백성을 다 인도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는 창조주다. 뭐 이 얘기죠.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창조주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일부분을 경험하고 일부분을 이루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나는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전 과정을 친히 만들고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요. 이삭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고 야곱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버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겪고 있는 고통,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나약함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온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자기는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에게 뭔 도움을 줘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인도할 그런 자로 지금 세우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 약속을 혹시 잊으신 건 아닌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할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